오늘 말씀은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거라사인의 땅으로 자리를 옮기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계속하여 사역을 하지를 못하시고 그 지방 사람들의 권유로, 그 지방 사람들의 요구로 다시금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시면서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반가이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부담스러워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앞에, 아니 당장 내 앞에 보여진 일 때문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재산이죠. 거의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를 잃어버린 것에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다 보니 참 구원자로 오시고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자마자 하신 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큰 재산을 다 몰살시키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그 지방 가운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으로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거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와 많은 무리들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초청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또 영과 혼과 육의 매임을 당해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치료를 허락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땅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던 땅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몰려만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그 기쁨을 사모하기 위하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기대함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들은 참된 구원자로 오시고 참된 빛으로 오시고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다시 보여질 기적과 이적에만 집중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모였는데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행하실 그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기 위한 구경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예수님을 이리 밀고 저리 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맡았으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좋은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맡아서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이후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겠지요. 박수 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 할까요? 가서 자랑하겠죠. 그 자랑이 어떠한 자랑입니까?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다.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요? 너는 왜 그럼 구경꾼이 되었느냐? 너는 그 가운데에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그저 구경꾼으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안타까운 질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애워싸 밀기만 하면서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구경꾼이 되어서 구경꾼 신앙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을 애워싸 밀면서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에만 우리의 눈과 마음과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서 구경만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에만 집중이 되어서 참 구원자이시고 진짜 위로자이신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에 참여하는 참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참여한 참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그 구원에 참여한 참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이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면서 따라가고 있었으니 그 복잡함의 정도가 매우 심했을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만지고 누가 예수님을 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밀고 있는데, 누가 붙잡고 있는데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도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확실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기록하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었던 구원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아시고 그 자리에 서서 한 영혼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미 진작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도 하고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터치, 그 많은 잡음, 붙잡음, 그 많은 손댐 가운데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저 에워싸 밀더라가 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던 길에서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을 에워싼 많은 구경꾼들 중에 그 사이에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한 영혼이 믿음으로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구나를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질문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갈급한 한 영혼을 향해 있었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수많은 무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한 영혼을 찾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의 접촉일 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때마다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때때마다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배웠던 제자들이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사랑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를 배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헌신, 그리고 몸소 행하신 겸손을 배워야 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봉사를 많이 해도, 주님 가까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주님이 찾고 계신 한 영혼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저 주님 곁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있는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같은 곳을 향해 다름질하며,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손 내미시는 곳을 향하여 내 손도 내밀 수 있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서의 기록이 가장 자세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많은 의사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지요.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습니다.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여인은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았는데 병이 낫지는 않고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긴 시간의 노력 속에서도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버렸지요. 소외당한 채 외로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진짜 위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세월을 다 허비하게 합니다. 가진 모든 것도 다 허비하게 하지요.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더 힘겹게 합니다. 더 아프게 하고 더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하지요. 많은 노력 끝에 마주하게 된 것은 절망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이 경험한 것은 계속되는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27절에서 2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분명 많은 상황과 환경이 이 여인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을 겁니다. 실패의 늪으로 몰아갔을 겁니다. 병이 낫지 않았던 긴 시간이 이것을 증명하지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한 것이 그녀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 나는 세상에서 정죄를 당했으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나는 많은 죄가 있고 많이 더러운 사람이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면, 그 아픔의 자리에 여전히 있었다면 그 여자는 그 이후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낫는다 하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예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믿음대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것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지요.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병으로 고생했던 긴 시간, 그 12년의 그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깨끗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놀랐겠죠. 부정한 여인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니.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니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죄를 했던 그 여인,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닙니까? 저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모여있던 이들 중에서 누가 이 여인의 행동을 본받고자 하지는 못하고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요.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요.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연약하니까,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시간 많은 사람을 만나보아도 아무런 방법을 못 찾았으니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면 나와야지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더러우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겠습니까? 대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에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은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치료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말고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 말고요,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 있었던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제자들도 듣지 못했던 큰 칭찬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칭찬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중에 세우시죠. 그리고 내 딸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왜요? 몰래 나와서 몰래 손을 대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찾는 주님 앞에 내게 일어난 일을 엎드려 고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간증을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간증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간증을 기쁘게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셨고 육체의 자유함과 또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리고의 한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류했지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침을 더 크게 가져가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외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로 돌아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백부장이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놀라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지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도 놀라워할 만큼의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했던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간청하지만 예수님께서 듣지를 않으십니다. 대답도 안 하십니다. 거기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까지 심한 모욕을 주십니다. 수치와 거절과 무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답답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눈물 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죄가 많으니까, 더러우니까, 부정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자유함 얻어서 구원함을 얻고 평안함을, 또 더 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숨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참여자가 됩시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